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들을 정말 존귀하게 만들었다. 내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생명을 존중히 해라. 그래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살인하지 말랍니다. 자, 오늘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창조주 하나님에 이어서 우리가 소개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는 것만 간음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에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야, 이 말씀 정말 어려운 말씀이구나. 예수님 말씀이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 잘못하면 교회 다니다가 눈 뽑힐 일이 있겠구나. 처음에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여러분 그냥 이 말씀 읽으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 지나가셨습니까? 오른 눈 그냥 뽑아뿌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계속 음란한 마음이 계속 생기면 오른 눈을 뽑아라. 근데 제가 이제 교인들 둘러보니까 다행히 눈 뽑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방법은 있겠구나. 이게 눈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교회 한 사람도 눈을 뽑은 사람은 없고 수족을 자른 사람은 없고, 이게 교회 계속 다니다 보면 무슨 비결이 있겠구나, 무슨 방법이 있겠구나. 주님이 말씀 이대로 지키려면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게 예수 믿는 게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선택했는데 이거 잘한 거냐 이거 공연히 이거 다니다가 눈 뽑히고 손 뽑히고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솔직히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지옥이 있구나. 지옥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인데 죄를 자꾸 지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그냥 죄를 짓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 내세가 있다는 말씀이구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구나. 그래서 지옥 안 가려면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게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내세 들어가려면 희생을 감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다녀야 되는구나. 지옥엔 절대 가면 안 되고 무슨 수가 있어도 천국 가야 되는구나. 자, 이런 이제 생각을 전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안 지어야지. 살인하지 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도록 판단이 될 때마다 기도하고 주여 판단됩니다. 살인죄를 짓지 않도록,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목적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 간음죄 안 지었습니다. 전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간음하지 마라, 이 말씀, 이 한 구절 너무나 짧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자체를 볼 때는 바람 안 피우면 되는구나. 부부 외에 다른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만 안 맺으면 간음죄를 짓지 않는 것이구나. 이 정도 차원에 살면 이 7번째 계명을 지킨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누구든지 나 죄인 아닙니다, 나 의롭습니다, 계명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인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바람 안 피우면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착각하는데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이도 그게 영적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주여 이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 이 말씀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아무도 말 못하도록 이 말씀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하도록 죄인임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합니다, 참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일주일 이틀 금식했죠.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11조로 하면서 내 삥땅도 안 하고 정직하게 액수를 있는 그대로 11조를 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주여 제가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주님 저 이쁘지요. 이런 고백보다도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인정해 주신다. 그 사람을 더 어렵다고 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해야 되죠. 주님 사람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실수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것.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성이 있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수족을 자르는 그런 결단으로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이런 각오를 한번 해봐라. 제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들도 사모님과 식사 이제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뭐여다 그래 칠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서 남편이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하나? 제 친구 목사 사모가 얘기하나, 나는 깨끗하게 그 사실이 드러난 순간 나는 바로 적시로 이혼이라고 얘기해. 적시로 이혼. 그런데 그냥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성명서를 발표하겠답니다. 네. 이 교회 담임 목사 누구누구 씨는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헤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또 제 친구 목사 한 사모는 기도 많이 하는 사모입니다. 그까지 뭐 갈 거 뭐 있나. 네. 견눈질 시작하면 나는 막 눈을 확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무섭습니다. 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다 지킬 수 있겠다고 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도록, 그리고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구원자를 찾도록 만드는 말씀입니다.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주시는, 죄인임을 깨닫도록 주시는 말씀이지, 너희들이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 다 지켰나이다 이런 고백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한 수를 더 뜨신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죄 안 짓는 것, 그래야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신 지 20년이 됐건 30년이 되셨건 중직자가 되셨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은 주여 죄인입니다 고백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넘어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받아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주님이 하도록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자, 언약식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지금 계약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7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식입니다. 결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런 음악이 들렸어요. 딴딴따딴 딴딴따딴. 결혼식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전에 이 말씀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다. 너는 나의 누이고
나의 신부이고 나의 아름다운 자고 나의 완벽한 자다. 너는 나의 영적인 아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영적으로 신랑이다. 오늘 너와 나는 언약을 맺는다. 결혼식을 했다. 나는 약속한다. 나는 너만 사랑하겠다. 한눈 팔지 않겠다. 나는 남편으로서 신실하게 내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 거룩한 신부여, 너도 한눈 팔지 마라. 두 마음 품지 마라. 세상 기웃거리지 마라. 너도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사랑해라. 너는 나의 영적인 아내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영적인 신랑이다. 나는 너만 바라볼 테니까 너도 나만 바라보아라. 아, 이게 언약식이구나. 언약을 맺었다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 시내산에서 결혼식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또 부자 관계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 부자 관계와 부부 관계, 이것보다 더 친밀한 용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신부된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너무나도 고맙게 우리의 영적 신랑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도 한눈 팔지 아니하셨고 예수님 마음속에는 다른 대상이 결코 없었습니다. 딱 저희들만 바라보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순간까지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신부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한 번도 두 마음 품지 아니하시고 진짜 간음하지 말라는 이 서약을 예수님은 다 지켰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이 이 서약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은 눈 안 뽑히셔도 되는데 수족이 안 잘리셔도 되는데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이 못 박는 그 데못에 의해 가지고 수족이 완전히 못 박혔습니다. 눈이 뽑힌 정도가 아니라 결국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되실 일입니다. 주님은 결코 눈 뽑힐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 주님은 수족이 잘릴 그런 불충한 일을 참 주님께 이런 불충한 단어를 용어를 쓰는 것 자체도 정말 송구한 마음이지만 주님은 결코 이렇게 수족이 찔리거나 수족이 잘리는 이런 심판을 당해야 될 죄를 지으신 적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수족이 찔리셨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려고 그 보혈이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신부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 하이타이로 안 됩니다. 어떤 세제로도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려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정말 흠도 많고 주름 잡힌 티도 많은 이런 신부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신부로 만들어 주려고 죄로 얼룩진 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기 원하셔서 예수님은 손발이 잘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약속입니다. 나 너희들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다. 목숨까지 내놓겠다. 그래서 너희들 기어이 나의 거룩한 신부, 완전한 신부, 완벽한 신부로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나 은가히 지켰습니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랑 떨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 깨끗하게 씻음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잔치를 영원토록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실 일은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대신 보혈을 흘려주셔서 죽으셔서 제 모든 죄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제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